성경 말씀 봅시다. 에스겔 38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8장 38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오 땅에 있는 고 노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꿀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너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둥고 너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건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하늘 강도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한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부스와 붓과 오멜과 그 모든 때와 북한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너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완성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팔을 벗어나서 열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망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나도 여러 말하노라. 그날에 너와 나눠서 이때까지 시간이 나서 악한 죄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누구를 격다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운동하려다가 지금 사람이 거창한 강과 열고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짐을 넣고 세상 강에 가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네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인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지켜오리라. 보가 그날에 내가 너를 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고난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 마곡이라는 나라의 곡이라는 왕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의 평안을 빼앗으려고 오는데 내가 그들을 끌고 와서 결국은 패망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어떤 식으로 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곳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편지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방인에게도 이 말을 내 뜻을 전해라 라고 하면서 마곡의 땅 곡이라는 왕에게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에스겔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이게 왜 생뚱맞게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의심이 들 만큼 전체적인 흐름과는
좀 맥이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38장, 39장도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 앞부분에는 멸망한 그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겠다. 마른 뼈들을 살려서 그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제 영원한 왕을 세우고 영원한 거처를 두고 영원한 성전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주변에 있는 마곡의 땅, 곡이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의 힘도 대단한데 주변 나라까지 다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공격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이게 굳이 여기에 더 붙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하나님이 죽어가는 그들을 마른 뼈를 다시 살려서 영원한 왕을 세우고 영원한 거처를 주고 영원한 성전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 그걸로 사실 끝나버리면 해피엔딩 되잖아요. 근데 또 갑자기 어느 나라가 주변 나라의 강한 군대까지 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걸 다 빼앗으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갈고리로 그 코를 끼워서 끌고 와서 여기서 멸망시키겠다. 전쟁이 없는 게 좋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게 좋습니까? 전쟁 없는 게 좋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는 게 뭐 그래? 아무리 전쟁이 이기도 피해가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주님이 분명히 그 앞에는 마른 뼈들을 살려서 새롭게 하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고 영원한 왕을 세우고 영원한 성소가 있고 영원한 거처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그게 그 영원함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왜 또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혼란하게 하고 또 그 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신다고 하셨을까? 이게 이 세상이에요. 바꿔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평안함을 꿈꾸지 말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이유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여기에 평안 꿈꾸지 말라는 겁니다. 평안 없어요. 주님 말씀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것 이 세상 잠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마련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건 영원하다. 그걸 주님은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에스겔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다른 모든 성경에도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근데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혼자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가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너희들이 내 백성을 공격했어 하면서 그들을 또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에스겔에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이사야에도 에레미야에도 다른 성경에도 다 나타나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 땅에서 벌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안 보이는 것은 안 보이니까 자꾸만 그냥 무시하거나 잊어버려요. 그렇잖아요. 보이는 게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곡의 왕 곡이 왜 이스라엘을 수많은 병력을 두고 침략합니까? 그 침략하는 것을 보면서 주변 나라가 하는 이야기가 저놈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좀 살만하니까 모든 거 다 빼앗아 가려고 침략하네? 라고 이야기한다고 돼 있죠. 그것 말고 인간이 전쟁을 일으킬 이유가 있습니까? 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그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 지이익 챙기려고. 뭔가 하나라도 자기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이것 외에 다른 세상 없습니다. 꿈꾸지 마세요. 어느 나라가 선하다고요? 이 세상에 선한 인간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미국이 선합니까? 이스라엘이 선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곡의 왕 곡처럼 내 나라,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의 나라 침략해서 빼앗으려고 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없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마음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리고 왜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가? 하나님의 코 끼어서 끌려가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가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멸망한다는 걸 보여주겠어.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것인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코 끼어서 그런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것 외에 다른 식의 해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에스겔 시대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난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읽혀져야 하는가? 이 세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요 구도가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이 반복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부터) 7절부터 몇 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왔어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곡과 마곡이 나오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성을 공격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세상이에요.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추방된 이곳은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해와 달과 별을 주님께서 다 태워버리기로 작정한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전쟁이 끝날 날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첫 번째 인간이 벌인 일이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전쟁의 모습이 개인적으로, 지역적으로 일어났죠. 그게 크고 강하게 지면 이 마곡이라는 땅에 곡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으려고 공격하는 그 모습.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세상을 심판하기 직전에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는 모습. 그게 이 세상입니다. 전쟁 없는 세상, 그건 주님이 약속한 세상이 아닙니다. 평화,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 되지. 왜 이 세상에서 평화를 자꾸 꿈꿉니까? 우리 가정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나라가 좀 안정됐으면 좋겠는데, 내 삶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는데, 그거 주님이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왜? 임시의 것을 주님께서 폐기할 걸로 만드셨고, 영원한 것이 따로 있고 그것을 사모하라고 주신 잠깐 보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걸 꿈꾸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안 믿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 잘 유지해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산다 그러는데 나는 아직도 70이 안 됐는데 왜 몸이 이러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해석이 아니라 엉뚱한 안목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길게, 어떤 사람은 짧게,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신 것이지 그 사람이 건강관리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라는 말을 모두에 다 적용시키십시오. 어느 한 것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내가 못 하겠습니다. 주님,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최선을 다하고요. 나머지 영역을 주님께 맡길게요. 그건 지금 뭔가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내가
어느 한 곳에만 적용할 게 아니고 모든 곳에 다 적용돼야 될 이야기예요. 숨 쉬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합니까?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건져놨는데 사람들이 막 인공호흡을 하면서 빨리 숨 쉬세요 그러는데 아니, 숨을 지금 지 마음대로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 쉬게 하셔야 쉬는 거예요. 내가 내 발로 걸어온 것 같은데 내 발로 걸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걸어온 거예요. 유치하지만 따라합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여러분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추방된 인간, 이 땅은 저주가 가득 차고 마귀가 다스리는 이 공간 속에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주님이 이 생명나무가 없는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자기 아들을 투입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주인이 있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데 강도가 쳐들어와서 그 주인을 꼭꼭 묶어서 자기 물건을 이렇게 데려갔다.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 오시는 상황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듣기에는 주님이 강도로서 이 땅에 왔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의 관점에서 그렇게 느껴요. 세상은 마귀가 주인이고 모두는 다 마귀의 종로로 사면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강도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담타놓고 들어가가지고 마귀를 꽁꽁 묶어놓고 요거는 내 건데 그러면서 그걸 가져간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 세상에 오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죠? 그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이 악한 세상에 선한 주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 데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주님이 강도가 되어서 담타놓고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우리가 집착하고 있죠?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흐름이 순조로워서 평화롭고 다투지 않고 화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왜 하죠? 내가 이 세상에 놓여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예요. 뭐 내 나라가 뭐 나라를 위해서 어쩌건데 나라를 위하가 아니고 내 위한 거예요. 내 위한 거예요. 우리 가정도 아니에요. 결국은 나예요. 자식, 부모 결국은 나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인간은 지 말고는 사랑하는 대상이 없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 부패함이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기대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으로의 복귀, 두 나라가 분열되었는데 이제는 막대기가 하나가 되어서 한 임금을 섬길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성전은 영원할 거라는 것. 근데 그 말씀을 그들은 땅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또 돌아가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주님이 땅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는 또 곡과 마곡의 왕들이 또 너희 나라를 침략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이 땅에 기대 걸지 말라는 거예요. 화평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뭔가 상상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거 결코 화평이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화평을 줄 수 있고, 화평을 주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에게 죄를 사하는 은혜를 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화평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주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화평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나 하나님 아들 돼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싸우는 사람 가가지고 화해 붙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말씀을 해석하죠.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인데 마치 쥐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서 화평을 주면요, 그건 세상이 주는 화평이지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아니에요. 화평이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계속해서 내가 아니면 안 돼, 너희들은 못해, 계속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새에 또 내가 하려고 발부둥 치다가, 그렇지 내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만약에 내가 해서 된다면 이건 주님이 주신 게 아니지라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이 허무함, 의미 없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과 더러운 것 그것밖에 없음을 확인하라고 주님이 저들을 아직도 이 환경 속에 두셨습니다. 살아있는 인간들은 무엇은 저지르든지 저지레를 해요. 애가 이제 빨랑빨랑 이제 기어다니고 움직이게 되면 가만 안 있잖아요. 잠깐만 가도 물컵을 엎고 엉뚱한 일을 해놓잖아요. 그게 저예요, 여러분들. 빨빨빨빨 기다리면서 얼마나 저지레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 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무슨 악한 생각 없는 것, 더러운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 이야기가 나왔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러워지는 거, 이렇게 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지 스스로 자기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 더러움과 깨끗함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뭔가를 먹으면 그게 더러운 것이 들어가서 나를 오염시키고 더럽게 된다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손으로 깨끗이 씻고, 이 위생이 아닙니다. 나를 정결하기 위한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자기의 생활 습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손도 씻지 않고 막 덜렁덜렁 먹어버리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더러운 것을 집에 집어넣어서 네 자신을 더럽게 만드느냐라고 예수님 앞에 시비를 걸었죠. 그때 나오신 예수님 말씀이, 더러운 것이 입에 들어가서 네가 더러워진 게 아니고 네 속에 있는 것 자체가 더럽다라고 하면서 네 속에 있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이런 것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관리한다고요? 관리 안 돼요. 내가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다고요?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했어요. 내가 이루기 위한 거룩, 내가 내 노력을 통해서 이루는 평안, 그거 가짜예요. 주님께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사대죠? 설치죠? 뭐 살아있으니까 설치죠. 그런데 설치지 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애한테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애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설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 보면, 아, 내가 또 헛된 짓을 하고 있구나를 사대면서, 설치면서, 깨달으면서 내게 나오는 악과 죄를 내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나를 깨끗게 하셨잖아요 라는 그 주님의 약속이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된 것 같은데 분리가 안 됩니다. 나의 완악함을, 나의 누추함을 발견함과 함께 주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깨끗게 했지라는 그 주님의 공로가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로지 자기 자신의 십자가 공로만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외에 우리를 기대하는 게 없어요. 야, 이제 똑바로 잘해라. 그런 거 우리한테 기대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하니라. 이런 인간에게 주님께서 뭘 기대하죠? 출생 자체가 모친이 제주스님께서 내한테는 죄밖에 안 나오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똑바로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걸 기대하겠어요? 그런 거 기대 안 합니다. 너 안 되지, 내가 했잖아. 그 이야기 주님께서 끝없이 우리에게 내뱉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에게 뭘 하라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상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됐단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훨씬 더 오래 살았는 거예요. 그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리고 그가 와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아직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고 십자가 지신 적도 없는데 이미 완성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와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품체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멸시받았고 썰어버림을 당했다.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라고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대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복음서를 읽으면 너무나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죄인을 죽이는 형틀이었어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죽이는 방법이 있었는데 십자가에 죽이는 거는 가장 악랄한 죄인을 그런 식으로 본보기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매달아가지고는 당장 사람이 안 죽어요. 그렇게 매달아서 고통받게 하고 나중에는 안 죽으면 창으로 찌르져서 피가 다 빠지고 난 뒤에 죽는 게 보통의 십자가의 형틀이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거기에서 뛰어내려오고 너희를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를 죽여라. 그런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게. 이렇게 조롱했다고 복음서에 나와주죠. 그게 이미 이사야가 수백 년 전에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는 멸시를 받아 썰어버림을 당했고 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셔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자기 백성이 나음을 입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틀, 그걸 이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주께서 이루시는 화평이에요. 죄인은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중보자가 되어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해서 저주받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씻어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죽음을 위해서, 죽음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뭐 사이좋게 어디 가가지고 싸움 붙었는데 화해시켜서 아하 내가 하나님 아들 답구나, 천국 백성 답구나,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이루는 화평은, 하나님 인정하는 화평이다, 화평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 주시는 화평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하는데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됩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고등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 뭐 이게 책을 만드는데 그 이름을 영광이라고 지었어요. 빛과 소금. 뭔가 우리가 이 만드는 이 문집 같은 이게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소금이에요.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예요. 이 땅에 그 무엇도 인간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안식해도 이미 몸이 망가져서 아픈데 안식하면 안식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릴 때만 그 죄인은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힘으로 안식을 주는 게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뭐 일요일 날 하루 논다고 안식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식을 어긴다고 안식일 날 일을 한다고 막 사람들이 비난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집에 양이 있는데 그 양이 지금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안식일 지킨다고 너희들 가만히 있지? 그러면 안식이 되니 그 구덩이에 빠진 그 네 양이 안식하냐? 그럼 예수님께서 안식일 병자를 고치었어요. 이렇게 해야 이제 안식이 되지. 근데 무슨 말인지 그들은 몰랐어요. 자기가 그냥 뭐 하면 안식 될 줄 알았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주님의 대속의 피가 없으면 아무것도 죄인에게는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죄인이 주님이 때가 되어서 영원한 심판,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마지막 심판, 불도 끄지 않는 그 유황불에 던져지는 그날이 있는데,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날이 닥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부자처럼 날마다 연락하면서 잔치하고 화롭게 사는데 그게 복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죄인에게 복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성립이 안 됩니다. 건강하다고 복되다고요? 자녀가 뭐 취직했다고 복되다고요? 너희들이 어리석어서 그 마지막을 알지 못하기에, 내가 준 언약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에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가지고 너희들이 울고 웃고 한다. 어떤 사람이 정보를 입수했어요. 이 사람은 아마 대단히 똑똑한 사람인가 보죠. 어느 지역에 가면 이런 일을 하면 떼돈을 번다더라. 그래서 남들 가기 전에 그 사람은 그곳에 가서 떼돈을 벌어서 왔어. 그래서 자기가 번 그 돈을 가장 안전한 스위스 은행에 탁 저축해놓고, 야 이제 달달이 내가 그 돈 빼가지고 살아도 평생 살아도 이제는 내가 부족함이 없겠구나. 너희들은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갈지 네가 지금 생각해봤냐? 만약 데려간다면 네 열심히 벌어서 은행에 딱 저축해놨는 그 누가 가져가니?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통장에 얼마 저축되어 있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자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아직도 살려놓으셨어요. 아직도 살아있는 성도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가를 온몸으로 자랑하고 전하는 일을 위해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살려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나에게는 죄밖에 안 나온다는 사실을 늘 삶의 현장 속에서 느끼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표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설쳐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자기 백성은 깨끗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 되되, 근데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다 사람의 세상이잖아요. 다 그 거짓말이에요. 다 사기고요. 다 엉터리예요.
어느 정도 일정한 거 맞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본이 시작이 틀렸는데 그 표면이 약간 맞다고 해서 그걸 맞다라고 인정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건 학교 귀 기울 일이 아니에요. 그럼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웃는 자는 더 이상 웃는 같이 하지 말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웃고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네가 지금 울고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본다면 네가 지금 울고 있는 상황도 울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16절까지 우리 읽었습니까? 에스겔 38장 16절까지 있습니까? 한번 다시 봅시다. 16절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러보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멸망시켰는데 이것은 모두에게 이방 사람들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나를 알게 함이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위해서 세상이 지금 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약속대로 실천하는 거야. 봐, 약속대로 됐지. 물론 마지막 끝나기 전까지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펼치신 일이라고 주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땅에 있는 족속이나 뭐 물속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 모든 족속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고 그렇게 종결이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미리 영광을 돌리는 거죠. 미리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마지막 날 가야 지옥에 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피로 구원할 자 구원하고 십자가 피를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라고 스스로 통곡하면서 자기 옛날에 열심히 했던 거 막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것이라고 노력했던 거 다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성도는 미리 알아요. 예수님 피가 없으면 영원한 심판이라는 사실. 천국에 있는 자가 천사들이 묻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에 왔습니까? 그래,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다. 그 이유가 왜 이 천국에 와 있죠?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했대요.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그게는 없어요. 누가 천국 갑니까? 주님의 피로 씻은 받으죠. 이거 말고는 다른 이유. 열심히 복음 전하고 길거리 가서 전도지 돌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갔다는 이야기가 없고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다. 그 한마디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 간의 약속이었어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게 끝이에요. 그 시험 받은 사람이 뭘 해서 천국 가고 상 받았다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자꾸 다른 것에 의미를 두죠? 그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 의미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끌고 가면서 사용하실 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우리는 그렇게 판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선택은 보혈의 피로 씻음으로 그를 깨끗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행위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누가 뭘 했다. 간정을 하는데 뭐 20년 동안 뭐 금식을 몇 번 하고 새벽기도 하고 뭐 백날 이야기해도 그런데 우리는 기울이지 않습니다. 겨우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것은 그 입에서 십자가만의 전부인지를 고백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무엇을 해도 자기에게는 죄밖에 안 나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지 그걸 그냥 볼 뿐이에요. 그거 아니면 다 거짓이에요. 내 행동에 선이 조금이라도 있고 가능성이 조금 있다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반대로 십자가 외에 그가 채찍에 맞은 것 외에 다른 것을 뭔가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것도 가짜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제가 책을 읽으려고 하면 책이 잘 안 읽혀요. 머리가 거의 이제 고장이 나서 작동이 제대로 안 돼요. 왜 책이 잘 안 읽히는가 하면 몇 가지 스토리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읽다 보면 첫 번째 거 하다 보면 두 번째 거 잊어버리고요. 막 그래 돼요. 근데 이 복음은 너무나 간단해요. 오로지 주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 두 가지, 세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그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을 죄인들, 우리는 날마다 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복잡해서 못 믿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통과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에게 내가 아직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여러분 조롱하고 웃죠?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주님 귀를 열어주시지 않았어.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어. 그럼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메시아를, 하나님을 조롱하는 마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아이디어의 문제나 지혜의 문제나 경험의 문제가 아니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한마디로 주님께서 모든 걸 정리해버렸어요. 들을 귀를 누가 주시죠? 주께서 주시면 받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사람들은 오로지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 말고는 다른 걸 덧붙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날마다 주여 당신이 피 흘리셔서 다 이루셨네요 라는 이 고백만 줄창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말씀을 육의 관점에서 해석하다 보면 이스라엘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리라는 그 말이 너무나 큰 기쁨이고 소망이지만 그곳에 돌아갔는데 또 마곡의 왕 고국이 자기 나라 병력만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의 강력들이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다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는 감사도 안 나오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이 땅의 이야기로 내 몸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한계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대단하며 주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사실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라는 사실을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에 우리는 이미 다 이루신 그 주님의 약속 앞에서 그저 감사 찬송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